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과 주제는 자기객관화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자기객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스스로를 자기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를 볼 때 어느 정도 현실적인 모습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는, 좀 나쁘게 말하자면 현실적인 모습보다는 좀 더 과대평가해서 보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남자들로 예시를 들자면 우리 남자들 꼭 그 이제 씻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막 괜히 머리 이마 탁 뒤로 올백 넘겨보고 운동 꼭 한 3, 4일 한 애들이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포징 잡는 거 있어요. 이거 남자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국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사실 실제 몸은 좀 비루할 수 있고 좀 사실은 배가 톡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 그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제일 짱인 거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모습,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가 덜 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아마 우리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거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주변의 가족 혹은 제일 친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네, 참교육 당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포징 이렇게 잡고 야 이제 여름 다 죽었다 여자들 기다려라 하면은 이제 옆에서 뭐라 할 거야? 야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나가 임마. 야 꺼져 빨리 치워. 야 뱃살 더러워. 막 이런 참교육 그죠? 팩트 폭행을 당할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때 바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제3자의 시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선생님이 농담처럼 설명을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기준은 누구 앞에 서야지 알게 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것이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보기엔 괜찮고 남들이 보기엔 그런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순간 나의 오늘 신앙의 모습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로 함께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함께 씩씩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너틴즈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당분간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일어나게 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었던 반응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6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와, 하나님이다 하고 감탄하거나 뭔가 신이 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전하는 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현대로 표현하자면 약간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목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면 믿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경건 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씀 기도 열심히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난 망했다. 내가 내 입술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지 못했으므로 난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워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들죠. 왜 이사야가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함께 봐야 되는데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던 시점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는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서학자들과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우시야 왕 때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가장 크게 번성했던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가장 큰 황금기,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우시야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시야라는 왕이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참교육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우시야 때의 남유다는 가장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고 가장 부국강병했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함께 잘 나가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면 좋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이때가 이제 좀 고대 시대 때인데 여러분 이때에는 이 선지자의 위치가 조금 특별했어요. 오늘날 이제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는 않죠. 그렇게 막 야 일로 와 임마 이렇게 못하죠. 그것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이때에는 선지자는 거의 왕보다 좀 더 특별한 존재였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직통으로 전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때의 남유다의 특히 또 여러 시대 이제 고대의 왕들은 특별히 이 선지자의 말을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감히 누구도 왕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였지만 선지자만큼은 야, 너 회개해 임마 하면 아, 네,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그런 선지자의 어떤 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종합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의 가장 태평성대와 황금기 때에 제일 잘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플러스 선지자로서의 그 권위까지 이사야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물론 선지자니까 막 대놓고 행동으로 죄는 짓진 않았겠죠.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막 담배 막 피고 막 음란하고 이런 건 안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놓고 죄는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문득 가끔이라도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입술로 혹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삶, 정직하지 못한 삶, 죄된 삶을 살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누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이사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선 자체이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독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숨겨진 그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사야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정말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주일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전선생님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사회 구성원이기 이전에, 학생이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한번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잘 살고 있었나?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열심히 사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빈둥빈둥 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는 거 너무너무 대단하고 리스펙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계획적인 시간 속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1시간이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자기 객관화, 내 삶을 마주해서 보고 이사야와 같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후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를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사야의 입술에 정말 뜨겁게 불로 달궈진 숯을 대세요. 근데 여러분, 이 숯을 대시는 행위가 어떤 의미일까요? 야, 이사야 너 안 되겠다. 죽어라고 약간 이렇게 인누로 지지듯이 약간 그런 조선시대 고문일까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숯은 정결, 정화. 네. 숯은 정결, 정화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숯이 있잖아요. 숯은 정화하는 일, 정결시키는 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이사야의 입술에 그래서 숯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당신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반추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떳떳한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보니까 여전히 초라했던 내 연약한 모습이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6일을 살아왔지만 이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에겐 그 은혜가 숫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겐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따라해봅시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보혈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내 말씀이 증거되어야 할 곳에 누가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대목을 여기서 얘기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사야는 그렇게 삶의 자리를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가장 크게 쓰시는 선지자로 인생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오늘 이사야의 삶은요, 겉보기에는 나름대로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이었어요. 정말 황금기를 누리고 선지자로서도 정말 권위도 누리면서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편안함이, 어쩌면 그 이사야의 삶에 있던 익숙함이 이사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죄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이사야를 어느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우시아의 시대가 지나간대요. 태평성대하고 좋을 것만 같았고 평안했던 그 시기가 지나간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저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은 우시아의 시대가 지나갔을 때에 누가 나타나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세요. 우시아의 시대가 눈앞에 있었을 때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삶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결국 그 시대가 지나갔을 때, 구름이 거쳤을 때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소명을 일깨워주세요. 이사야야, What is your mission?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삶 속에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순아, what is your mission?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도 이사야와 같은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의순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제가 이제는 다시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